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서고 찬양하며 전진하고 모든 열방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생각,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그 조상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흥의 마지막 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교회 온 성도님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제 2022년이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2022년을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온 성도님들 다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아버지 크신 은혜를 따라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교회가 더욱 말씀 안에 하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 되어지길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깨닫는 자가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결단이 있는 이 밤 아버지 마음의 감동과 아버지 울림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각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욱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찾으시는 예배자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일 동안에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굳세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아버지 1일차부터 오늘 5일차까지 참으로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이 밤에 저들의 마음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특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는 저들의 부모님들 또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 교회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네 산을 궁중에 세우리라 그의 신들에게 주리라 하느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였고. 함께 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결국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5일차 붕괴까지 다 참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이전에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이런 말이 반복되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어떤 건축자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또 뭐라고 말하냐면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쩌면 온 몸을 불살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사람들, 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으면 향내가 나고 함께 있으면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있으면 냄새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정말 지루하고 또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깊이 그 은혜에 녹아드는 그런 훈련이 또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찾아와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해내고 때로는 흔들리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가 왜 그렇게 나아가야만 했는가? 그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는가를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으로 마치게 될 텐데요. 오늘은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이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으로 마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4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계시니 순전하시니 거룩하니 하나님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그를 깊게 적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러분, 예수님께 조금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 오래가지 못합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나아갈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않고 싶으시다면 자꾸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길 바라요. 예수님을 더 깊이 붙들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 자꾸 다른 곳으로 기웃기웃 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초창기에는요, 자꾸 하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뭐 이것저것 다 찾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다급하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막 뭔가 연부를 외우듯이 하고 마지막에는 아멘 하기도 하고 뭔가 막 기도하듯이 하고 마지막에는 뭐 남야타울 막 이러기도 하고 별 그런 일들을 다 보게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사실 사람들도 은혜를 이야기하거든요. 보니까 원불교도요, 자비와 은혜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말하는 그 은혜, 그들이 말하는 자비와 우리가 말하는 자비,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여기 있고 그들이 다 알 수 없는 자비가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여러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야 합니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열심히 나아가십시오. 열정을 다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들을 전했는데요.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정말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얻고 싶다고 얻을 수 있고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해서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과 동시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증거임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갖고 사셔야 해요. 믿음의 귀를 가지고 사셔야 해요.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하고 언어도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자막을 보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해요. 나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오늘 하루 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았나? 믿음의 귀를 가지고 살았나? 믿음으로 마음 먹고 생각했나? 믿음으로 말하는 삶을 살았나?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마음 먹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7장 전반부를 설교하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저 여러분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가만두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무너지게 하려고 마음을, 생각을 자꾸 넘어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셔야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눈을 갖고 믿음의 귀를 갖고 믿음으로 걷고 선택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신병을 차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그 신을 신고 말씀의 검을 붙들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불화살들이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그걸 막아내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조금 더 힘있고 조금 더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이 말에 넘어지고 저 말에 넘어지고 이 상황이 무너지고 저 상황에 또 쓰러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심지가 견고한 자들로서 흔들리지 않는, 낭망하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강해 보일 때가 참 많죠. 지금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은 월요일날 설교했던 내용을 잠깐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골리앗이 너무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쩔쩔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사울 왕의 모습, 다윗의 그 세 형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게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강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을 잃을 때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월요일에도. 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가지고 정말 싸움을 너무 잘해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방 나라의 전투에서 싸워서 이겼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그곳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거기를 점령하고 그렇게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그들은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월요일날 설교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어린 다윗,
소년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골리앗이 감당 못할 다윗이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다윗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 매달릴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연약해요. 여러분 다윗 보기에 누가 봐도 보잘것없어요. 그냥 양이나 치던 사람이었고 형들 도시락이나 나르는 그런 정말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27장에서의 다윗의 모습은요, 어쩌면 전쟁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소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보기에 또 이 사울이 이끄는 그 군대가 보기에 이 사람은 싸울 수 없는 아이였던 거예요. 소년이었던 거예요. 보잘것없는. 그래서 형들 도시락이나 나르고 있는 그냥 전쟁 가운데 그 형이 이야기하잖아요. 너 구경하러 왔구나. 형까지도 그를 비참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자금을 발견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렸죠.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눈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러분들 눈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 미워 보인다면 여러분들의 시선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눈이 누군가를 정말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고 뭔가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 그런 상태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상황을 주목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울 왕 대단한 사람이었죠. 다윗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과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쩔쩔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놀란 가슴을 그냥 움츠린 채 그냥 가만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한번 보세요. 그들의 언어가요, 굉장히 비참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게 믿는 자들의 언어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지금 형들 도시락을 주러 왔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어가 다르고 말이 달랐고 생각이 달랐어요. 그들의 형이 그러잖아요. 너 구경이나 하러 왔잖아 라고 말할 때 그 형들의 그 말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에게 무언가 대꾸하고 뭔가 변론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내 적은 형들이구나 하고 막 형들하고 싸우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이걸 조금 더 영적으로 깊이 이제 교회 안으로 끄집어 올 건데요. 다윗은요, 바로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선이 돌아서서 골리앗을 향합니다. 싸워야 할 적을 향해 다윗이 나아가는 거죠. 돌아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자꾸 뭔 일인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다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교회 안에서 야유회를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장소 때문에 싸워요. 여기 가자니까요? 저기 가자니까요? 교회 안에서 뭔가 선한 일을 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싸워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 이야기 들었잖아요.
피아노를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나요.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똑똑한 목사님이 이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매주 10cm씩 옮겼대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그 피아노를 이렇게 옮기는데 아무도 몰랐대요. 이만큼 옮겨간지. 본질이 아닌 것에 막 매여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다만 그런 교회들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윗집에 있는 아주머니하고 밑에 집에 있는 아저씨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혼낼 때도 있고 너무나 사랑하는 저희 집사람과 싸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세상을 향해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월요일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있었던 엘리야예요. 여러분 18장에서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제 맞짱을 뜨게 됐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는 450명이나 있고 나만 혼자 남았다. 근데요. 엘리야가 긴장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떠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걸 망각하는 순간 신앙생활은 잘못 가게 돼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걸 굳게 잡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장에 똑같이 엘리야는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나만 혼자 남았고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웃긴 거 아닙니까? 똑같이 혼자 있는 상황인데 이 전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있었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당당하게 겨루 싸웠어요.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이 앞장에서의 엘리야는 어디 가고 도대체 죽기를 구하고 자살 충동의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요. 왜 그럴까요? 단 하나예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월요일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죠? 그런데요, 거기에서의 하나님의 조치요. 하나님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때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음성이 들려지길 바래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너만 혼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요, 남은 7,000명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믿는, 나와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7,000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 지쳐있는 엘리야, 자살 충동 가운데 있는 엘리야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저도 지나온 제 삶이 아주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저도 나름대로 파란만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살 충동으로 자살 시도를 해보고 막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누굴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깨트리시고 고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실패라는 걸 경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냥 그때마다 뭐 화내고 분노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살다가는 수도 없이 많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많이 찾아온지 몰라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어김없이 찾아가셔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이런 일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날 다 버린 것 같을 때, 나조차 나에게 실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요 안 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좌절하고 실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 누구도 손잡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만큼은 손잡아주세요. 하나님만큼은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것만큼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엘리야에게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당당히 그 이후에도 사명자로서 열심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또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본 엘리사가 그 엘리야에게 주신 그 은혜, 갑절의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명을 자기도 감당하고 싶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그런 당당함이, 그런 멋짐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남았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잊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강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큰 잘못으로 그는 다시 설 수 없는 실패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는 목회 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하는지, 죽어야 할 죄인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는 수많은 자살 충동을 느꼈고 우울증에 휩싸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목사님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다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있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 거기에 기웃기웃 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오늘부터가 2탄이에요. 지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거고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예요. 잘 들으세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소년이었어요.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기 있는 우리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한 아이가 전쟁에 나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장교 출신인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군사로서 막 싸울 만한 사람들은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막 떨고 있는데 한 녀석이 나와서 내가 싸우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제가 여기서 하나 수정할게요. 우리 종부경제가 맞아서 지난주 제가 곰이 컸을까 골리앗이 컸을까, 골리앗이 크지 않았을까요? 근데 덩치야 곰이 더 컸겠지만 곰의 크기가 보니까 이제 큰 곰이 이제 뭐 불곰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이제 큰 게 2m 80 정도까지 있다고 해요. 이제 그 덩치가. 그래서 골리앗이 더 클 수도 있겠다, 더 컸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시정할게요. 그리고 그런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이런 배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나아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기대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38절과 39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의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자기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옷을 벗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이 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종국 형제 옷을 여기 우리 한결이가 입는다면 그냥 이 잠바가 코트가 될걸요?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그게 갑옷이라면 굉장히 힘들겠죠. 다윗은 가서 칼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어떻게 싸워야 해요? 가서 자기가 준비한 그 물매를 가지고 싸워야 하거든요. 재빨리 움직여야 하고 그 돌을 던질 수 있도록 몸이 가벼워야 해요. 그런데 사울의 옷으로는 안 되는 거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저는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세상의 방법보다 익숙한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의 방법이 쉬워 보이고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대로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방법이 익숙한 방법이 되어야 해요. 여기에 중의적인 표현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익숙한 하나님의 방법?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익숙합니까? 저는 그 방법이 익숙하도록 우리 하나 교회가 훈련되어지길 바래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찬양하면 돼요. 기뻐하면 돼요.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거니까요.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니까요. 그러니 익숙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자고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보자고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중 무엇이 더 익숙합니까?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물어봤죠. 저도 보니까 세상의 방법을 찾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결단하자고요. 세상의 방법이 익숙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익숙한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17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안되는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말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자기 혼자 와도 떵떵거리면 와도 괜찮을 텐데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간대요. 여기서 중요한 게 좀 숨겨져 있죠. 골리앗도 한편엔 긴장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이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이전에 항상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여러분 조금 가만히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더 이렇게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보다면 이런 게 있어요. 골리앗이 그냥 저 군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욕하잖아요. 근데 굳이 그런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어요? 쥐가 이길 것 같으면 당장 쳐들어가서 무찌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왜 거기서 왜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해야 합니까? 너네 중에 한 사람만 나와봐. 나랑 싸워보자. 적어도 골리앗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당당한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이 강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수많은 두려움과 긴장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위장하고 있는 거죠. 42절부터 44절 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제 오다가 보니까 어이 꼬맹이가 나와.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거예요. 꼬맹이가 아니라 혹시 사울이 나왔더라면, 다윗의 그 형들이 나왔더라면 뭔가 긴장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라고 말해요. 근데 적어도 다윗이 이 골리앗을 개로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곰이나 사자로 보았을 것 같아요. 그 곰, 사자에게서도 건지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이제 당당하죠. 왜? 이길 것 같으니까요.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 세상 사람들 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같이 한번 45절 너무 중요하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정확히 골리앗이 두려워하는 걸 짚어요. 대단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너는 칼 가지고 창 가지고 단창 가지고 네가 가진 힘으로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전에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서로가 같이 대치하고 있지만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지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자와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자,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길 수가 없죠. 창과 칼과 단창, 만군의 여호와 이름, 어디가 이기겠어요? 사무엘상 17장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게 다윗의 선포예요.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다윗은요 골리앗의 목을 벨 칼조차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칼이 없어가지고 골리앗을 어떻게 죽여야 될까? 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이번 부흥회가 이게 정말 우리가 서로 뭐 짜고 말씀을 준비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이 은혜와 믿음이라는 주제를 저는 전해드렸고 그 말씀을 가지고 준비해 오는데 이번 주 내내 말씀이 정말 잘 꿰어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보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요. 우리 믿음의 촛불을 버리셔야 해요. 언제까지 그냥 힘들면 힘들대로 그냥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 촛불을 버리고 믿음의 성숙을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여러분 풀무불이 7배나 뜨거운데요. 가는 길에 그냥 데려간 사람이 타 죽었다는 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몸도 상하지 않고 타는 냄새도 없었다고 말하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알게 하는 겁니다. 17절,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앞에 고통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심이 있습니까? 뭔가 넘어야 할 큰 산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 가만히 서서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을 보셔야 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 입은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인생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며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크리스천들은요, 결국 승리할 겁니다. 결국 승리할 겁니다. 지는 듯 보여도, 넘어진 듯 보여도, 실패한 듯 보여도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김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구원의 역사,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속한 자들로 세상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달라야 해요. 여러분, 결과를 한번 볼까요? 48절부터가 결과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보세요. 빨리 달리며, 왜요? 아까 사울의 갑옷을 입고 있었다면 빨리 달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여러분, 이 박혔다는 거, 이마에 박혔다는 거,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건요, 그 이마를 쪼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진 그 물매를 던졌지만 그 물매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돌멩이 하나를 통해 그 큰 골리앗,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그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정확히 이마에 박히는 겁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너무 작아 보이는 그것,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목을 베겠다고 말했는데 칼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칼이 얼마나 했을까요? 아마 그 골리앗의 칼은 다윗의 키만이나 했지 않았을까요? 들기조차 버거우지 않았을까요? 그것까지 들게 하시고 골리앗의 목을 쳐 베는, 여러분요, 누군가의 이건 좀 잔인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목을 베는다? 이게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저는 예전에 특수훈련을 받을 때 닭으로 많이 훈련을 하거든요. 닭으로 훈련할 때 닭의 목도 칼로 단번에 자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술자들이야 조금 더 잘하지만 와, 얼마나 많은 데서 피난리가 나는지 몰라요. 다 같이 하거든요. 막 열 몇 개의 조가 이제 닭을 잡아서 먹어야 돼요. 어쨌든 안 먹어도 안 돼요. 먹어야 되니까 막 불을 연기나지 않게 이렇게 막 피우고 난 다음에 닭을 막 털을 다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죽을 벗겨내고 또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목을 쳐야 돼요. 목을 치는데 저는 그래도 딱 2번 정도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탁탁 하니까 착. 근데 어떤 애들 보니까 막 얼굴에 피가 막 잘 안 잘리요. 그 닭 목이요. 닭 목이 여러분도 어제도 치킨을 먹어서 알겠지만 그렇게 두껍고 대단하지 않거든요. 그거 자르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하물며 골리앗에, 여러분 이 잘랐다는 건 분명합니다. 왠지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갖고 가거든요. 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들도록 힘을 주셨고 다윗이 단번에 자를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가만두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 물매가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매를 준비하셔야 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물매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 달란트들을 발견하셔야 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갈고 닦고 그 물매를 통해 다윗이 사자를 무찌르고 다윗이 곰을 무찔렀던 것처럼 그리고 자기의 그 양들을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물매를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감당해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셔야 해요. 54절에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각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여기 다윗이 대단한 건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결국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보았어요. 다윗의 다윗은 너무 보잘것 없었어요. 너무 누가 봐도 연약하고 누가 봐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다윗에겐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남들 똑같이 양치기로 살아가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저 쉴만한 물가를 바라보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시고 도움이시고 방패신 하나님을 그는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을 묻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이죠,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를 물어보라 하였더니 자기 군대 장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을 쳐부신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울도 좀 웃깁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기 옷까지 입히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인지조차 몰랐던 거예요. 17장 57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말해요. 이 한 절이 룻기와 이 본문을 연결시켜 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룻기 4장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소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을 망각한 세대 속에 룻기와 사사기가 이어집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심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사기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왕 대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탓하는 거죠. 하나님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세요. 그 상황에, 너무나 어두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룻기서를 통해서 한 가정이 몰락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걸 보여주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독특하게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딱 봐도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아주 오랜 시간 그 중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7절에 예수님의 나심을 이야기하는 그 배경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나무란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11장 9절과 10절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의 탄생 직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직전의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사용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저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요, 아브라함도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모세나 또 엘리야도 예수님을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안내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저런 문제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될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 상황 때문에 무너지거나 또 여러분들 앞에 여러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실 수 있게 바라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 서리라, 예수님이 주님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나 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기겠다고 결단하며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다윗이라고 하는 연약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누가 봐도 보잘것없이 보였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 사실을 선포하고 나아갔던 다윗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온 마음을 다해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가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는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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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제가 요즘에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각 학년별로 한 명씩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유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똑같았어요. 자기들 친구들이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너무 밉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상상을 초월하는 죄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음란과 거짓과 도적질과 시기와 미움이 가득한 일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참다 견디다 못해서 도와주십시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찾아왔어요. 그리고 한 주간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바로 방금 불렀던 이 찬양,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 중에 아이들 눈시울이 붉어졌고 울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날 밤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고 해요. 밤에 아이들이 잘못된 일들을 하러 막 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 그 새벽에 아이들을 포함해서 몇 명의 아이들이 저녁 늦은 시간에 지켜 서 있는 겁니다. 잘못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지켜 서 있는 거죠. 그건 선생님들이 시켜서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더랍니다. 아니, 오늘 그렇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또 어김없이 죄를 짓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습들 앞에 너무 속상하더라는 겁니다.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이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란 한 학생이 2학년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옆에 친구들이 따라 부릅니다.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그리고 이내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학생들이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고, 죄를 짓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그 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후렴구를 부르는데 감동이 돼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간증을 해요. 하나님 살아 계시네요. 그리고 알겠대요. 죄 짓는 내 친구들이 원수가 아니라 죄 짓게 하는 사단 마귀가 원수라는 것을 알겠대요.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더러운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친구를 저렇게 함부로 이끌고 나아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내가 미워했던 그 친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마음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땅의 교회들이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같이 찬양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소망하며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